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려움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두려움이 이렇게 일어날 때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죠. 두려움이 일어날 때. 심지어 그게 강하게 다가올 때는 공포라고 해야 되겠죠. 공포가 다가올 때가 있죠. 저는 이 정도까지는 사실 잘 떠오르진 않아요. 근데 왕왕 그런 경우가 있죠.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갑자기 활동하다가 사라지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공황장애가 와서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도 사실 좀 좋아하던 그 개그맨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셔가지고 나중에 복귀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이 두려움, 이거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할 경우에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을 다스리는 지혜, 이거 성도들에게도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귀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도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 참 귀한 덕목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두려움을 다스리는 지혜도 정말로 요긴합니다. 우리도 인생이죠. 성도들도 인생이고 또 인생에게는 그 두려움이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 이 대사죠. 최종병기 활. 그런 영화가 있죠. 활. 우리가 그때부터 활을 잘 쏘던 것 같은데 거기 마지막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저한테는 사실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 저는 이런 장면에 많이 감동을 받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 적군 장수가 유성룡 씨가 그걸 맡았었는데요. 주인공의 여자 동생, 주인공이 박해일 씨인데 여자 동생을 앞에 딱 인질로 내세워가지고 주인공하고 대치를 하고 있어요. 박해일 씨가 활을 굉장히 잘 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활을 쏘려고 하는데 여동생을 앞에 딱 내세운 거죠. 이게 함부로 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바람이 그때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 쏘면 앞에 있는 여동생이 맞을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적군 장수가 약간 비웃는 톤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두려운가? 응? 두려우냐? 두렵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박해일 씨가 이 시위를 당깁니다. 당기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 영화가 멋있지 않나요? 네. 목사들은 버릇이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 막 이렇게 막 적어요. 저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맞습니까? 두려움은 직시하면 극복할 수가 있느냐? 예,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영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민족의 정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분이 감독이 반영한 게 아닌가. 우리 한민족이 살아온 길이 굉장히 두려운 때가 많았잖아요. 유난히
외세 이민족들의 침략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두렵고 내부적으로도 극복해야 될 어려움이 순간순간마다 참 이 지구별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두려움을 많이 경험했던 민족 같아요. 그 두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해 왔는가? 영화 감독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해 왔을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뭐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은 그냥 직시하면서 온 거죠. 그냥 감내하면서 온 거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모르겠어요. 뭐 언젠가 이분 감독을 만날 일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게 다른 영화를 보고 서양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것도 영화인데 이 대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Ridiculous. 무슨 영화죠? 역시 우리 샘물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이거 해리포터 형 저희 애들이 하도 좋아하는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주문 가운데 하나가 ridiculous 영어로 우스꽝스럽다 이거잖아요. 예, 그런 이제 아마 이 용어 자체는 라틴어로 나오는 것 같은데 해리포터의 마법사 수업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이게 수업이 나와요. 그 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 수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자를 하나 선생님이 가져오는데 그 상자 속에 아주 신비로운 존재가 들어있어요. 이름이 보가트입니다. 이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보가트. 근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그 앞에 딱 서면 보가트라는 존재는 어떤 모양이 정해진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아이가 상자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상자가 막 흔들흔들 하더니 그 상자 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거대한 거미가 나와요. 그 애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거미를 무서워하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거미 무서워하는 분 계세요? 저희 집에도 한 둘쯤 있어요. 거미를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이 애도 거미를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거미가 나타나니까 애가 막 두려움이 떠는 거죠. 그때 선생님이 애한테 주문을 외치게 합니다. 빨리 주문을 외쳐. 뭔가 하면 지팡이를 돌리면서 ridiculous 이렇게 ridiculous. 그러면 그 거미에 그때 이제 갑자기 마법이 시작이 되는데 거미의 발 끝에다가 뭐가 달리는가 하면 롤러스케이트가 달려요. 상상을 해보세요. 거미 발마다 롤러스케이트 달리면 이게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막 버덩버덩 하다가 쫙 넘어지는데 그때 펑 하고 거미가 사라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냥 깔깔깔하고 한바탕 웃는 거죠. 제가 보기 이 영화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아이가 수업 시간에 나와서 상자 앞에 딱 서는데 또 상자가 흔들흔들 하더니 이번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저는 이쪽 과예요. 코브라가 나오는 거. 코브라. 나는 뱀이 너무 싫어. 옛날에 양평에서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아침에 구부하는데 뱀이 막 숲을 뒤로 따라가. 지금 생각해도 안 좋아요. 근데 얘도 뱀을 무서워했는데 코브라가 나오니까 애가 겁에 팍 질려요. 그때 다시 선생님이 주문을 외치게 합니다. ridiculous. 딱 그러니까 이번에는 코브라가 흔들흔들 하더니 갑자기 삐에로 인형으로 변해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삐에로. 그걸 흔들흔들 하면서 없어지는데 그걸 보고 아이들이 또 깔깔깔 웃으면서 한바탕 웃음으로 이렇게 수업이 끝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영화 교실 되겠는데 자,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으세요?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아니면 ridiculous. 여러분들 좋을 대로 고르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의 관심 뭔가 하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두려움이 주의 백성들에게도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성도로서 세상 지혜도 나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참 얻을 게 많죠. 그런데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 믿고 삽니다. 오늘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말씀 받고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우선 첫째, 마음에 쏙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가야 할 길이라면 가라. 이게 두려움을 다스리는 비결이에요.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두려우냐? 가야 할 길이라면 가라. 그러면 두려움 이길 수 있을 거야.
조금 내모는 느낌이 있지만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두려움 이야기가 나오죠.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숨은 것도 다 알려지게 되어 있어. 이걸 9글자로 줄이면 5분 동안 기다릴 용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로님 정답이에요. 가야 할 길이라면 가라 이거예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두려우냐?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가야 할 길이라면 가라.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이게 그 뜻인 것 같아요. 길을 선택할 때 길바닥 보고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길 분위기 보고 가로수 보고 선택할 수는 없어요. 이쪽은 뭐 포시랗게 이쁘고 이쪽은 거칠 그거 보고 길 가면 인생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길을 선택할 때는 방향을 봐야죠. 이게 가야 할 길이라면 두려워도 가야죠. 아무리 거칠고 험해도 이게 가야 할 길이라면 힘들어도 가야죠. 그게 성도의 길 아니겠어요? 또 거꾸로 아무리 길바닥이 포시랗고 좋고 송송 이뻐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가지 말아야죠.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두려우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두려워도 이 길이 가야 할 길이라면 가라.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라.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앞에서. 영화 이야기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아는 영화 다 할 것 같아요. 명량 영화도 유명하죠. 명량은 다 보셨죠? 이게 1500만 이상 제가 본 걸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뭐 한 집에 다 본 거죠. 거기도 두려움에 관한 대사가 나와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정확한 워딩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였어요. 이순신 장군이 고민을 해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병사들 사이에 두려움이 쫙 퍼져 있어요. 병사들뿐만 아니라 병사들을 통솔 해야 되는 장군들도 다들 겁에 질려 있어요. 왜냐? 일본군 배들이 몰려오는데 이게 너무 많아. 300몇 척인가 왔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아. 근데 그에 비해서 조선 수군의 배는 13척밖에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 12척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그새 한 척이 좀 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수백 척이 오는데 여기는 10몇 척밖에 없으니까 이게 병사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민이 생겨요. 이 싸움을 과연 싸워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싸움터로 나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병사들도 고민하고 장수들도 상당 부분 그 고민을 하고 이걸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오직 한 사람 다른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순신. 이분의 고민은 뭔가 하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이분은 그 결정은 끝났어요. 이거는 싸워야 될 길이에요. 300척이 아니라 3,000척이 3만 척이 와도 가야 할 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이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가자니 이 두려움을 용기로 어떻게 바꿀까? 여러분 저는 이게 명량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글쎄요. 이분이 정말 이 워딩으로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고민이 우리 민족을 살렸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신앙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르지만은 참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야 할 길이라면 가시기 바랍니다. 예. 두려워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서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그게 통하면 그걸 쓰세요. 아니다 나는 리디킬러스 이게 나은 것 같아. 그게 통하면 그걸 쓰세요. 무슨 방법을 쓰든지 극복하시고 가야 할 길이라면 뭐예요?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면에서는 용기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가라. 두 번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조금 방향이 바뀌는데요. 조금 구체적인 방법도 일러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두려움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을 극복해야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주님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너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아라. 두려움은 직시하는 것뿐, 무언가를 직시해야 된다면 두려운 현실보다 너 자신을 한번 직시해 보아라.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리디큘러스 이런 주문 외우지 말고 두렵다면 네가 외워야 될 주문은 나는 말하자면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의 자녀다. 그 주문을 외우고 한번 뛰어들어 보아라. 그러면 필요한 용기가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의 핵심은 참새가 아니에요. 참새에 너무 눈길 주지 마시고 핵심부가 뭔가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뭐예요? 자녀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두려움 앞에서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두려움 이길 수 있어. 성도님들 이거 맞는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마음에 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예, 성경에 나오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들도 많이 경험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직시할 때 없던 힘이 솟아오고 또 없던 용기가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허트리지고 막 하려고 하면 옆에서 와가지고 야, 너 목사잖아. 이러면 그래도 영 엉뚱하지 않은 목사 같으면 좀 쭈뼛쭈뼛 서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간증하신 이제 김영환, 손수진 이렇게 막 이상하게 하려고 그러면 딱 가가지고 야, 너 뭐예요? 너 목자잖아. 또 괜히 여기 앉으신 목사님들 긴장하지 마시고. 그 이제 우리의 이름을 마음에 되새겨 보는 것은 정말 큰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위기시마다 우리의 이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 대목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이 이름이 창세기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이 이름을 누구에게 주신 이름이냐? 출애굽 백성들이죠. 창세기를 처음 받은 백성은 출애굽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 출애굽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여러분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의 땅으로 나오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분명히 행복할 거예요. 자유를 얻어서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행복만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뭐가? 두려움이 있죠.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떠나올 때는 좋았는데 나와보니까 광야잖아요. 앞에는 광야, 뒤에는 이집트 군대. 큰일 났다 싶었을까? 마음이 굉장히 녹아내리고 있었을까? 실제로 성경에 그분들 동요하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이 한 권 있어요. 너희들 용기 내라고 주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바로 그분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런데 그 창세기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다른 내용도 있지만은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의 이름이 뭔지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 이름을 기억하고 너희들 두려움을 이겨내면 좋겠어. 성도님들 창세기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지만은 바로 그 방향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분들도 그랬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주의 자녀이구나 해보자 해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 왜 기드온 성경이라고 있잖아요. 횃불 하나 있고 기드온 성경 나누죠. 그 기드온이라는 분이 사사시대를 사신 분인데요. 사사기에 나와요. 그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두려움에 가득한 시대였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국가 체제도 잡혀지지 않고 이민족들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어요. 기드온도 그 시대를 살았었는데 이분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어느 날은 미디안 몰래 밤에 몰래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힐 때인데 추수할 때마다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씨 뿌릴 거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느냐, 밤에 몰래 추수를 해가지고 딱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사실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곡식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바로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미디안 눈을 피해가지고 곡식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요. 실제로 그래요. 용사도 큰데 이 메가 용사요,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소리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분이 짜증이 났어요. 왜냐? 지금 상황이 큰 용사가 아니잖아요.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큰 용사. 제가 이제 이 대목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좀 눈치가 좀 그러시다. 좋은 말도 상황에 맞게 해야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큰 용사 이러면 사람이 막 짜증이 날 수가 있잖아요. 기드온이 실제로 그렇게 짜증을 내요. 내가 무슨.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떠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 이렇게 불러줍니다. 왜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그게 기드온의 이름이 맞으니까, 야, 네 이름 내가 불러주는데 뭘 짜증을 내? 넌 큰 용사 맞아. 원래 큰 용사야. 이름이 맞으니까 불러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이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겨야 이 두려움을 뭐예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기드온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줍니다. 너의 이름 큰 용사. 성도님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준 이름 말고 하나님 주신 진짜 이름,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 기드온에게는 큰 용사요. 저한테는 이 이름도 약간 좀 긴장감을 주긴 줘요. 너 목사잖아.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예전에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나는 가수다. 이거 제목 패러디 해가지고 설교 한번 안 해본 목사님 거의 없을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도 그때는 나는 뭐다 이렇게 다 나올 때니까. 근데 그 가수들 노래 참 잘하죠. 그죠? 잘하는데 저는 언젠가 그 PD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어요. PD가 왜 나는 가수다 이 프로를 왜 기획을 했는지 그게 참 인사이트. 이분이 굉장히 좀 베테랑인데 왜 이걸 기획했는가 하면 자기가 한번 꿈이 생기더래요. 정말 유명한 가수들을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여기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 베테랑 유명한 분들이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래 노래하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거 싹 끄집어내가지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게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이 생겨요. 그러려면 어떤 세팅으로 해야 이 사람들이 정말 속의 것 다 뽑아낼까? 그래서 만든 게 나는 가수다. 약간 경쟁 구도도 있죠.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여기 핵심이 있어요. PD가 이야기하는 거죠. 끄집어 놓고, 야, 너 가수잖아. 가수답게 한번 불러봐.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다 이게 우리 세상에 주신 그런 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도님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힘들 때는 내 이름을 기억하세요. 두려울 때 내 이름을 기억하세요. 세상이 준 나약한 이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진짜 본명.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아름다운 용기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가끔씩 일어나는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요거 선포하고 마무리할게요. 참된 두려움을 회복하라. 참된 두려움을 회복하라. 성도님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쁜 걸까요? 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좀 그렇죠.
그 지금까지 우리가 두려움을 제거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과연 두려움은 꼭 제거해야 되느냐? 두려움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두려움 프리 상태로 만드는 거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으냐? 진짜 두려움을 회복해라.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8절이 그 말이에요. 28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동사가 두 번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앞에 있는 두려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이에요. 세상 두려움이죠. 사실 세상이 두렵거든요. 그 출애굽 백성의 이집트 두려웠죠. 기드온에게 미디안 두려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두려움, 두려워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나를 두려워해라. 나를 향한 두려움을 제대로 장착해라. 나를 향한 두려움. 성도님들,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거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그걸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작은 두려움을 이겨내라. 우리 이 세상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진짜가 들어오면 가짜가 힘을 잃어요. 진짜 명품이 들어오면 짝퉁들이 이제 힘을 잃게 된단 말이죠. 네,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고 계세요. 너희들 마음에 정말 두려움이 일어나느냐? 그걸 다스리고 싶으냐? 진짜 두려움을 마음에 품어라. 진짜 거룩한 두려움.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기보다도 우리가 두려움이 흔들릴 때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만들고 우리가 두려움이 흔들릴 때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발 담그게 만들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고 정말로 귀한 삶을 살도록 울타리 쳐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정말로 귀한 길을 갈 수 있게 딱 붙들어주는 언덕과 같은 그런 기댈 때가 있어요. 뭔가 진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저도 좀 요 대목이 어려웠지만은 성경이 정말로 귀하게 가르치는 메시지거든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기 경외하는 것, 이게 경자가 존경한다 할 때 경자고요. 외자는 무슨 외자인지 아시죠?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번역을 정말 잘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냥 말 그대로 두렵다는 건데 이게 두렵다는 게 단지 공포스럽고 막 흉측하게 무섭게 그게 아니고 정말로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그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이 품어야 할 최고의 지식이니라. 지식의 근본. 사람이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 지식이 있어야죠. 아는 것이 힘이다. 맞는 말이죠. 정말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정말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품어야 될 그 지식의 근본이 뭐냐? 성경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잡두려움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요. 그거 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성도님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자기 머리카락 개수 아시는 분 계세요? 오늘 아침에 몇 개였다? 모르시죠? 근데 이제 그 모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제 지난주 다시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조금 깨달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 머리털을 다 세고 있어.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예를 들어 어릴 적에 제가 외출을 할 때 어린 애들 왜 동전도 막 모으고 그러잖아요. 다 말하는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면서 서랍 속에 있는 동전 개수를 세는 거죠. 500원짜리 4개, 100원짜리 5개, 10원짜리 한 서너 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놓고 집안에 있는 도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죠. 집안에 도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셌어. 500원짜리 4개, 100원짜리 5개, 10원짜리 3개. 요거 돌아와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오늘 30절은 이거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내 사람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 내가 오늘 외출하는데 저 사람 머리카락 몇 개인지 지금 다 세고 나가는 길이야. 오늘 저녁에 돌아왔을 때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내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 줄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을 거예요. 나도 지난주 깨달았으니까. 근데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따뜻하시고 유머도 있어요. 너희들 머리털 다 쎄놨어. 31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약간 유머를 섞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보니 너희들 참새보다 귀해. 되게 좀 재밌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따뜻하게 우리가 너무 긴장하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좀 긴장을 풀어주시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실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두려움을 다스리는 지혜. 두려움이라는 것이 정말 쉬운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극복은 반드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 어린 시절에 봤던 친구들이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 사람 앞에 나서서 말을 하는 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신체 반응이 올 정도였어요. 정말 힘들었네. 그래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가 편안해요. 이게 저도 중간에 힘든 시간들이 꽤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제일 컸던 건 그거예요. 가야 할 길이란 뭐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모르겠어요.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두려움을 한 번쯤은 극복해 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저런 굵직한 두려움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려워 말라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참 잘 아시는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끔은 참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 밀려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 온 성도들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이라면 힘들어도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주의 자녀라는 사실, 주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이 아름다운 진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용기 있는 성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참 힘든 십자가의 길을 두렵지만은 가야 할 길이기에 묵묵히 완주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반드시 귀한 믿음의 사람, 담대한 용기의 사람으로 빚어내어 주실 성령 하나님의 성실하신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또한 용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